성도 여러분,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금년 봄에는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 편하게 영화를 좀 보고 싶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런 영화, 꼭 봐야지만 되는 영화가 있는데 동주라고 하는 영화하고 그 다음에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올 여름 봄에는 이 영화는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이 피게 될 텐데 꽃 피는 산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있을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이 두 가지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봄은 소망을 갖게 하는 계절입니다. 봄은 기분을 좋게 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여유가 된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에 시간을 좀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화도 좀 보고 꽃 피는 산에도 좀 가보고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가 그 책을 읽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선물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좀 이렇게 좋은 옷도 한 벌 입혀주고, 그리고 눈으로 좋은 것도 한 좀 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좋은 것도 좀 한번 이렇게 먹게 만들어주고, 이게 수고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고합니까, 여러분의 몸들이. 그래서 제 아내가 책을 읽고 선물을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여러분, 내 몸을 만지면서 수고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선물을 줄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그만큼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선물을 줄 충분한 자격이 여러분 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하루는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여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내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고 나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또 그런 말씀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봄은 야유에도 가기 좋은 계절이지만 봄은 신앙 생활을 열심히 다시 시작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이 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말하지 못합니다. 아마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오늘 분명히 알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반드시 됩시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고 돌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라합은 기원전 1405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2400년경에, 3400년경에 가나안 지역의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녀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부모도 살아 계시고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결혼하지 않은 그 어린 나이에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지만 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는 비참한 기생이었습니다. 아마 가족들은 너무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그녀가 몸을 팔아서 벌어오는 돈에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후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부모 형제의 안전을 부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어린 소녀 같은 이 기생 라합이지만 이 라합이 자기들의 부모와 그리고 형제들을 다 책임지고 있었던 어쩌면 소녀 가장과 같은 그런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의 그 여리고성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라합이 밤이 오면 그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에 지쳐서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찬란한 햇빛이 그녀의 삶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절망이 시작이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라합 기생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어린 라합의 그런 삶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라합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라합도 그 비참한 인생도 오래가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녀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백성을 다 죽게 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셨고 그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신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누가 살았습니까? 여리고성은 스스로 무너졌고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남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 중에서 라합과 그녀의 부모들과 그녀의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녀의 가족만이 이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는 몸을 파는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이제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나고 4대가 지났을 때 4대째 태어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사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들은 모두 다 왕이 됐습니다. 왕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후손들이 4대 만에 왕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후손 중에서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인생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에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만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녀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선하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녀의 인생이 불쌍하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긍휼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지만 그녀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한 10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선하게 산다고 해서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큰 복을 받은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녀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까? 물론 이것도 큰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스파이가 돼서 여리고성에 간첩 활동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들이 본부로 삼고 머물렀던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유수구했습니다. 그곳에서 머물면서 모든 여리고의 형편과 사정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리고의 그 사람들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라합의 집에 왔습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라합의 집에 와가지고 그 정탐꾼들을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왔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겼습니다. 찾아내지 못하도록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아마 큰 공로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받은 인생의 보상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만으로 보상을 받은 것 치고는 너무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라합이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라합이 복을 받은 것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라합을 전적으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 라합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와 그녀의 부모와 가족들을 전적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녀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기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라합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다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왜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건져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왕의 가문이 그의 후손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복을 그에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라합이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라합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라합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라합에게 있는 것은 어떤 공로가 아니라 라합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라합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은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믿습니까? 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라합을 여리고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창대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라합의 믿음의 내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들을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뭐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이 듣다,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이 말인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들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왜? 여리고성 문 앞에서, 성문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녁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던 사람들, 또 외국에 갔던 사람들이 다 이 집에 유숙하고 잠을 자고 갑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습니다.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매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매번 승리하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제 점점 더 여리고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전쟁의 소식에서,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라합은 들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줘야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대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슨 마음을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의 지혜는 듣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 뭐 줄까라고 말할 때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듣지 못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 이 왕은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 듣는 마음이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이 있어야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본문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뭐하노라?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주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부의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세를 잘 모릅니다. 그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철학자도 아니고 세상을 꿰뚫어 보는 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배우지 못한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고 하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들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에 의해서 부응하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듣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백의 믿음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누구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고백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입술로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내 터 위에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라합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성도 여러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찬송이 끝나고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젖어져서 우리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영원토록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가족보다, 자녀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주님 앞에서 나와야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주님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고백함으로 깊어지고 믿음은 고백함으로 분명해지고 믿음은 고백함으로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동 후에 주님,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맞춰질 때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분명해지고 확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맞춰질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끝나고 나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라합의 믿음은 믿는 것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순종으로 증명되어야지만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 고백했고 그리고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사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리고의 군대가 지키고 있어도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스파이를 도와주고 보호해 준다고 한다면 그녀는 물론 모든 가족들이 다 멸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때에 라합과 같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믿음 따로 삶 따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받은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동하면 여러분, 사탄은 긴장하고 우리를 대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선물로 줄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무엇으로 선물을 줄까?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것이 영적인 부패입니다. 부패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것만이 부패가 아니라 부패는 그 고유한 맛과 그 고유한 성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부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부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라합을 건져내신 것처럼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창대케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합의 4가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받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